1858년 뉴욕의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절었습니다. 시력도 극도로 나빴습니다. 천식으로 호흡곤란이 와서 바로 앞에 있는 촛불도 끌 힘이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해서 1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이 아이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네가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네 장애 때문에 너를 주목할 것이다. 너는 마침내 역사에 남을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장차 기적 같은 신화를 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아버지의 축복대로 23살 되던 해에 뉴욕 주를 대표하는 주의회 의원이 되었습니다. 28살 때 뉴욕 시장이 되었습니다. 주지사와 부통령을 거쳐서 마침내 미국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대에 가장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됩니다. 11살 때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이 아이가 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이 아이를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되게 한 것입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말에 관한 속담들이 참 많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을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중마고우도 말 한마디에 갈라진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돌이 많은 시내가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다. 이 5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가슴을 짓누르는 이 마음속 돌덩어리, 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난 이 상처 입은 내 가슴의 돌덩어리, 어떻게 이것을 치유하고 우리가 맑은 시냇가, 푸른 시냇가, 아름다운 음악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주님이 주시는 잠언의 지혜를 경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새 중에서 가장 시끄러운 새는 두루미라고 합니다. 이 두루미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날아가면서도 떠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독수리가 그 떠드는 소리에 알아채고 독수리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무리가 나이가 들면 지혜가 생깁니다. 날 때는 더 이상 떠들지 말자. 날 때도 떠들다간 독수리한테 우리 다 죽음이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서로 결단을 한들 그게 어디 쉽습니까? 하도 이놈의 입이 제어가 안 되니까 두루미들이 생각해낸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늘을 날기 전에 먼저 부리 속에 돌을 집어 넣는 것입니다. 말을 하더라도 경우를 봐가면서
좀 하라는 그런 교훈이죠. 이번 설 명절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일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이라 쉽지 않겠지만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을 우리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자녀들을 대하기 전에 우리도 부모로서 두루미처럼 내 입속에 돌을 먼저 집어넣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낙화난상지. 한번 떨어진 꽃은 다시 가지에 달릴 수 없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런 한자말도 있습니다. 백규지점 옥에 튀는 상가마야 갈아 없앨 수 있지만 사언지점 말에 튀는 불가위야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한자말도 있어요. 촌철살인, 마디촌의 쇠철자죠. 죽일 살의 사람 인자입니다. 잘 알듯이 한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좀 바꿔봤어요. 촌설활인, 혀설자의 살활자, 한치의 혀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인생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번에 참 좋은 책이 나왔더라고요. 말의 결이라는 책인데요. 이주리 아나운서가 쓴 책이에요. 아나운서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참 말을 곱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말의 결이 곱다. 이주리 아나운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무에도 결이 있고 돌에도 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쓰는 말에도 결이 있다. 이 말의 결은 생각의 깊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깊이는 우리들의 말의 습관과 또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매끄럽고 부드럽게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말을 쓰는 습관들, 그것이 말의 결을 곱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의 결이 고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서 자책을 합니다. 자주 상처를 주고 또 호의로 건넨 말도 의도치 않게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소중한 관계가 그렇게 해서 허물어지는 경우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같이 이 아나운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내가 사용하는 말의 결이 그리 곱지 못하구나, 그런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번 설 오랜만에 자녀들을 만나다 보면은 서로 말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로 모였는데 우리는 왜 매번 이러는가? 바로 내가 사용하는 말의 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여 이번 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오늘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이 경우에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말의 결이 부드럽고 곱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경우에 합당한 말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이 말의 결이 곱고 아름다운 그런 말을 내가 꼭 사용하겠노라 결단하는 이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슬기롭게 책망하라. 김 집사님이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못 나가게 된다 통보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문병을 왔어요. 과장님 안 계셔도 저희들이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푹 좀 쉬시고 오십시오. 김 집사님이 그 말에 고마움이 안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왠지 서운하더라는 겁니다. 나 없어도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다음 날 다른 직원들이 또 문병을 왔습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어서 나으셔서 저희들 좀 와서 도와주세요. 얼굴에 화색이 돈 집사님 용돈까지 쥐어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뭔 차이인가? 과장님 안 계셔서 도와 서의 차이였을 뿐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서 나온 한자말이 있습니다. 아이, 어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만들어 본 말입니다. 여러분, 단어 하나 차이인데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있고 사람을 힘 빠지게 하는 말이 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저도 참 이 부분에서 후회가 많이 돼요. 내가 조금 더 사람들을 세워줘야 되는데, 조금 더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왜 그게 잘 안 될까? 참 평생 안 되는 것을 지금 와서 뜯어 고치면 내가 정말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사람들이 생각할까? 그래도 고쳐야 될까? 참 저도 고민이 많아요. 내가 조금만 말을 바꿔서 이쁘게 했다라면 아내에게 상처를 안 줬을 텐데, 자녀들에게 평생 응어리가 안 됐을 텐데, 교인들에게 좀 더 따뜻한 목사로 다가갈 수 있었을 텐데, 이번 설 오랜만에 자녀들을 만나실 계획이시죠?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잠언 25장 12절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 그러니까 책망도 슬기로운 책망이 있고 어리석은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부모의 책망은 청종하는 자녀들의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우리 가정의 현실이 그러지 못해서 슬퍼합니다. 슬기롭지 못한 책망이 비수처럼 자녀들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넌 정말 구제불능이다. 넌 실패작이다. 도대체 기대할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너는 집안의 골칫덩이다.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하겠다. 괜히 너를 낳았다. 난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너는 어떻게 심부름 하나 제대로 못하냐? 왜 하는 짓이 꼭 이러냐? 이런 쓸모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왜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냐? 옆집에 누구 좀 봐라. 넌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여러분, 이런 책망들은 전혀 슬기롭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책망을 반복해서 듣고 자랐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책망이 씨가 돼서 자녀들은 이렇게 결론을 지을 것입니다. 진짜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내 부모도 나를 싫어하는데 누가 나를 좋아할까? 이렇게 슬기롭지 못한 그런 책망은 자녀들의 가슴 저 밑바닥에 무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무의식이라는 정신 영역에 자리를 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 속 상처에 화살을 뽑아서 화살촉을 더 뾰족하게 만듭니다. 거기다 독을 묻힙니다. 그리고는 크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가장 가까이 사랑해줘야 될 사람들에게 닥치는 대로 화살을 쏘아댑니다. 이것이 독화살입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결혼에서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교회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이 독화살을 쏘아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하여 이번 설 주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잠언 12장 18절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슬기로운 자의 책망, 왜 나는 매번 이러지? 이번 설만은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맙시다. 이 저주의 패턴을, 내가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런 슬기롭지 못한 책망들이 있다면 그 패턴을 이제 내 태에서 끊어버립시다. 그리고 슬기로운 부모가 되겠노라 결단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라. 어렸을 때 추수하는 날 밭에서 일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은 주전자에 냉장고 찬물을 붓고 냉동실 그 얼음 쪼가리들을 넣고 설탕을 몇 숟가락 저어서 가져다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얼음 냉수 얼마나 시원하게 드시는지, 네가 해주는 이 얼음 냉수가 최고다, 최고. 부모님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25장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가슴이 뻥 뚫리잖아요. 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처럼 이번 설 우리 자녀들과 나누는 대화도 자녀들의 이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줄 수 있는 얼음 냉수 같은 그런 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얼음 냉수 같은 말을 우리가 구사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는 것입니다. 알아주는 것.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 그것은 자녀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입니다. 얘들아, 코로나 기간 얼마나 너희들도 고생이 많았니?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도 부모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코로나 기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을 때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도 군생활 마치고 처음으로 이제 가족 여행이라는 것을 가봤어요. 그런데 가족 여행을 가서
그 긴 밤 자녀들과 처음 그렇게 길게 대화를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별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애들하고 이렇게 그동안 대화들을 못했구나. 우리 애들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야, 참 너무너무 대견하게 잘 컸다. 근데 그때 애들이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아빠, 그동안 24년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냥 가슴이 뭔가가 이렇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세상에 애들한테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격려는 없더라고요. 남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여보, 코로나 기간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 그것 또한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이 이 코로나 기간 애들 돌보느라 또 나 챙기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어젯밤에 아내가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내가 당신에게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바짝 긴장했잖아요. 뭔 말인가? 내가 또 뭘 잘못했는가? 엄청 많이 머리를 돌렸어요. 여보, 난 당신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라고 있더라니까요. 온 세상에 오늘 꼭 무슨 짜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 원고를 훔쳐봤나?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해서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적으로는 이게 뭐지? 그래서 한참 한 1시간 후에 아내에게 내가 보면서 물어봤어요. 여보, 어디 아파? 나는 혹시라도 어디 아픈가 보다고. 내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하니까 뭔 지금 또 안 좋은 것이 있나? 그런데 나를 보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아까 1시간 전에 자기가 한 이야기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아니, 아까 한 거, 아까 뭐? 아까 나한테 한 말이 있잖아. 아까 뭐? 나 좋은 사람이라며. 그랬더니 그거 그냥 해본 말이야. 진짜 그것도 가슴을 설레게 하더라고요. 제가 딱 이제 저녁을 해야 됐을 때 아내에게 여보, 나 이제 나가야 될까 봐. 아내는 나가려고 할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장병들을 섬기라고 하신 것 나는 아직도 아니라고 봐 하면서 아내가 계속해서 말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딱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모든 진급도 끝나고 다 이제 저는 떨어지고 제가 조기 전역을 결단을 했을 때 이 대전 장로교회에 원서를 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때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그동안 24년 정말 고생했어요. 충분히 했어요. 이제 나갑시다. 충분히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제 가슴에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냥 아내는 어떤 의미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자식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아내가 내 마음을 그래도 알아주는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알아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서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교회 일을 하더라도 정말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기쁨이 생깁니다. 저도 그런 표현을 참 잘 못하잖아요. 목사님도 나를 못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 기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는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들 매주 어떻게 이 위험한 상황에서 교인들에게 전교인 문자를 내려보낼 것인가, 목회 서신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 것인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것도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 카톡으로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한 분 한 분이 저를 지지해 주셨고, 목사님, 우리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서로 의견들이 다른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당회가 하나가 되어서 교인들을 안전하게 이 코로나의 산에서 모시고 내려갑시다. 그런 말씀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장로님들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지난 1년을 어떻게 지탱해 올 수 있었을까? 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주 임시로 꾸려지는 예배위원들, 1층에서부터 위험을 무릅쓰고도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우리 안내위원들, 그리고 묵묵히 섬겨주는 우리 반주자들, 지휘자들, 솔리스트들, 보수 하나 받지 않고 헌신 봉사해주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케스트라, 찬양대, 중창팀, 그리고 방송실에서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가와 주었던 우리 청년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 아름다운 리더십을 보여주셨던 우리 선한 목자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준 우리 부교육자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붕, 축빙기, 교육관, 누수를 잡느라 지혜를 모아준 우리 관리위원들, 또 공사를 담당해 주신 우리 관계자들, 주일마다 오후 늦게까지 헌신해 주셨던 우리 재정위원들, 청소로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니 목사님 내가 교회에 매일 나와서 일하는 거 절대로 목사님 하지 말라고 말아주세요. 매일 교회 출근하셔서 쓸고 닦고 쪼이고 전구를 갈아 끼우는 우리 장로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큰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남녀 신도회 임원단과 회원들, 코로나 기간에도 성전에서, 가정에서, 유튜브로, 줌으로, 실시간 채팅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각 가정의 제사장 되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이 시간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도 새로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들,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교회가 오늘 또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의 기쁨이고 저의 자랑이고 저의 면류관입니다. 코로나 기간이라 우리가 설 특별 식사를 한다거나 격려를 한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이 작품,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두 손을 모아서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냅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빠진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서로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번 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자녀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서로 배우자들끼리, 부모님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대화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늦었다?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포기하기에는 항상 너무 이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설에도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드실 텐데요, 오늘 미리 소화제를 하나씩 드시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작년에도 드셨죠? 우리 소화제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운을 한번 띄워주세요. 소통과 화목이 제일이다. 소통과 화목이 제일입니다. 이번 설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가족의 소통과 형제 자매지간의 화목이 제일입니다. 이거 외에 크리스찬 가정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가족들이, 자녀들이 자꾸만 차에서 손 따달라, 약 사달라, 아우성 치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꺼이꺼이 들음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설 명절 우리 식탁에서 물 한 컵이라도 서로 이렇게 마주치면서 축배를 제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화제. 다시 한번 축배를 제의합니다. 소화제.